역대상 22장 1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거절로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아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어떻게 성전 건축 준비를 했는가가 잘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 문짝 못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놋도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4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 두롯 사람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해 왔다. 다른 나라죠.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해 온 거죠. 5절 맨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삐칠 수도 있고, 그럼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성실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걸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했으면 그러면 뭐 난 모르겠다 그리고 두 손 딱 놓고 그냥 있어도 될 텐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너는 성전 못 짓는다라고 할 때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은 앞으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게 이게 엄청난 공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지금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어리고 미숙해요. 그렇잖아요. 어린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할 텐데, 아니 내 아들은 이게 어리고 미숙하니 이거 이런 일을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아버지로서 갖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거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이런 사람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MBTI의 외향적인 사람이겠어요? 내향적인 사람이겠어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우락부락하고 뭔가 씩씩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곡과 에서로 비치면 에서는 막 밖에서 남자답게 막 사냥하고 그러지만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맨날 치마 자락 붙들고 다니는 뭐 이런 내형성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온순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격도 내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어리고 미숙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야, 얘가 커서 과연 저걸 어떻게 하겠나 도대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죠.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리고 미숙하고 저렇게 숫기 없고, 저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되지. 너무 걱정하고 뭐 해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갖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냐, 어떻게 큰 일을 하려 그러냐, 뭐 이렇게 할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고 다 맡겨드리고,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래도 걱정돼서 높아심에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의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11절부터 이제 그 부탁이 시작이 되는데 11절에 그랬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뭐를 더욱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오직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라. 이걸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도 걱정할 게 없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누가 도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능력이 떨어지고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능력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능력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7절에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자, 모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누구를 도우라? 솔로몬을 도우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다윗도 알았어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 도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셔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바울만 통해서 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그래서 사실은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같이 협력하여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필요 없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항상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120명밖에 안 됐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어때요?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몇 명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성도들이 협력하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비록 초대교회 120명밖에 안 됐어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암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합력하고 협력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